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함께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라면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아마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 건너 이제 4장에 보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장을 건너 6장에 보면 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을 모두 물로 그렇게 심판을 하셔야 할까요? 심지어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짐승,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왜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죄와 벗삼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무서운 또 심판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 시대만큼 그 땅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보아야 될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도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을
기억을 하고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가 롯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니 너는 속히 이 성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말을 듣고도 성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심판의 시간이 임박하자 이제 곧 다가오자 천사는 롯을 찾아가서 재촉하면서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바로 천사가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손을 잡았다는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시는 그 모습.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를 더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할 이유 없이 그들 가정은 소돔성에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허물이 있고 그도 역시 우리처럼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소돔성에서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롯의 가정을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恩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에 의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는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대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목회하는 것, 사실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만일 제가 목회를 할 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따라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 벌써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회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만으로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유튜브에 쇼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유튜브가 하나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법률 스님의 간증이 아니죠. 법률 스님의 상담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 것을 법률 스님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저는 그 강의를 딱 듣고 아멘 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법률 스님은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설명을 하고 은혜롭게 설명을 하고 또 풀어주시는지 제가 은혜를 받을 뻔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법률 스님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죠. 통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고 통찰하시는 분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 지식으로는 성경을 통찰하고 있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만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결혼한 부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왜 결혼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요? 어쩌면 아내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값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들 예수에게 대신 그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에게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노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섭게 또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경건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아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순절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 많은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즉 성령은 지혜의 영이며 또한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풍성하게 되며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눈은 바로 영의 눈,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시력을 잃은 영적 소경과 같은 자들입니다. 영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의 영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문과 영의 눈을 우리가 열어야 할까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다시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부르심의 소망.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란 바로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혹 어떤 분들은 사명은 목회자나 어떤 성직자,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만 사명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 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사명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은 바로 성령께서 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 인텔에 그렇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인텔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그런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유학 생활하면서 한인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믿음을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동대학교에서 교수 초빙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그 광고를 보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로 가서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양육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그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채용이 되어서 그래서 그는 미국의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물론 대학 교수도 좋은 직장이지만 당시 인텔은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 미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과감하게 한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한국에 딱 도착을 해서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월급이 3분의 1로 확 줄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자녀들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2세들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으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학교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때 받아쓰기 국어 점수를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시험 점수 보니까 빵점 받아왔다는. 제 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점수라고 어떻게 이걸 시험지를 가져올 수 있냐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그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익보다도 또 다른 행복 또는 만족,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훌륭한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 광야 한복판에서도 결코 방황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보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노아를 통한 인생의 비전을,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도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롯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려가시기 위해서 롯의 가정을 선택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단지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혹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자녀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깨닫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 소명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6년 한 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